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꽃놀이 안 가고 오셨네요. 하세요 빨리. 꽃놀이 안 가고 오셨네요. 꽃놀이 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했어요? 여기가 다 폈어요. 자, 우리 이렇게 또 옆 사람하고 사랑합니다. 허주머니에 손 넣으세요. 허주머니에 손 넣으세요. 자, 쑥 빼면서 시작.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구원의 사닥다리. 이런 지하의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형을 속이고 집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꿈에 나타나셔서 한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힘을 실어주고 그에게 용기를 주고 미래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그 표적은 다름 아닌 leather, 뭐죠? 사닥다리, 사다리라고도 하죠. 그런 표적이었어요. 야곱은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날 밤 그 춥고 외롭고 힘든 길에서 야곱에게 하필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을까? 많고 많은 황금도 있고 금은 보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하찮은 것 같이 여겼던 왜 그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을까? 사닥다리는 높은 곳과 낮은 곳 사이를 오르내릴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귀한 도구입니다. 그 사닥다리가 우리들 인생에 주는 은혜나 교훈은 실로 커요. 실로 위대하고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그 사닥다리가 우리 인생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고 그 사닥다리 길은 어떤 길인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닥다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약속의 상징일 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사닥다리를 말합니다. 그 사닥다리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길은 그 사닥다리 길이에요. 그러면 그 사닥다리 길은 어떤 길일까요? 네 가지로 말씀할 텐데 첫 번째로 alone, 혼자서 오르는 길이에요. 사닥다리는 혼자서 오르는 길입니다. 10절 보니까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배기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랬습니다. 야곱은 혼자였어요. 그 길은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홀로 가는 그 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 그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항상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언젠가는 다 떠나고 혼자일 때가 옵니다. 그때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내게 용기를 주고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 누구인가? 야곱에게 사닥다리를 통해서 나타나셨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 인생 길은 어차피 혼자 가는 길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함께 있느니 보다는
혼자 있는 편이 훨씬 낫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한 사람들의 길이 때로는 고독하고 힘든 길일지라도 여러분 차라리 혼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더 나은 인생이라는 그런 교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한 사람들의 길이 때로는 고독하고 힘든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이 그 쓸쓸하고 외로운 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사닥다리 길은 혼자 가는 길이에요. 누구에게 의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나와 같이 가는 거예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마치고 집으로 귀향할 때도 야곱은 혼자였어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고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이 돌아오는데 에서에게 야곱이 잘못한 것이 있죠.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정당하게 그가 얻을 걸 얻게 되었는데 야복강 나루쯤 와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종이 와서 얘기합니다. 형이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죽이려고 오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짐승 떼고 아내고 자식들이고 모두 다 강을 건너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그는 강을 건너질 못합니다. 두려웠어요. 그리고 그날 밤 홀로 있을 때 그는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홀로 있다는 것이 때로는 외로울 때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때가 가장 귀한 때예요. 그러므로 나는 친구가 없고 형제가 없고 나를 알아주는 이웃이 없다고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혼자 되었을 때 하나님은 2번이나 그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떠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My Father is with me. 내 아버지는 나와 함께 계시니라.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더라라고 하는 말씀. 2번째입니다. 사닥다리 길은 어떤 길일까요? Look up, 위를 바라보고 오르는 길입니다. 위를 바라보는 길이에요. 12절에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reaching to heaven, 하늘에 리칭 되었다, 닿았더라.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angels of God, 하나님의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ascending and descending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이 귀한 말씀에 I'm the Lord, 야곱아, I'm the Lord, 나는 너의 주인이다. 이 말씀, 야곱아, 너의 주인이 누군 줄 알아라. 내가 너의 주인이다. 이 말을 야곱에게 해주었던 거예요. 놀랍고 신비로운 광경입니다. 야곱은 꿈에 위를 바라보았어요. 사닥다리의 꼭대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십시오. 여러분, 일단 사닥다리에 들어섰으면 위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이 보이고 그 꼭대기가 보이는 거예요.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닥다리를 많이 올라가 봤어요. 그런데 사닥다리를 올라갈 때 위만 보고 올라가야지 땅 아래 보다가는 어지러워서 다리가 후들후들하죠. 위만 바라보는 게 사닥다리예요. 야곱아, 너는 이제부터 위만 바라보고 살아라.
여러분 인생의 꼭대기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인생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땅의 것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땅의 사람들이고 땅으로 언젠가는 추락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 하늘 꼭대기를 바라보신다면 그런 사람은 하늘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늘로 오를 수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날 밤 야곱은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고 자신의 인생 주인을 그날 밤 만나게 되었고 자신의 주인이 누군가를 알게 되었고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위를 보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하시죠.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우리 인생이 받아야 할 최고의 복들을 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닥다리를 오르다 아래를 절대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을 꼭 아시고, 왜냐하면 어지럽고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늘 불안하고 어지러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땅의 것들로 염려하고 땅의 것들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닥다리를 오르다가 저 밑에 땅을 보세요. 떨어질까 봐 두렵죠. 인생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 것만 바라보면 그러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죽음을 맞이할 때 원수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계신 위를 바라보았어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그가 마지막 순교할 때, 죽음을 맞이할 때 위를 바라봤더니 하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인생의 눈을 감을 때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랬던 그 모습은 실로 잠을 자듯 평안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도 운명하실 때 위를 바라보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위를 바라보고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했던 그 예수님을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십시오. 우리 성도는 누가 위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위를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을 아십시오. 중요한 말씀이에요. 만약 야곱이가 고난이 없었다면 위 안 쳐다봤어요. 하나님도 안 쳐다봤어요. 하나님도 못 만났어요. 그런데 그가 홀로 그 밤을 며칠을 걸어서 그 광야길을 도망치듯 가고 있는 그 고난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남다른 은혜고 축복이에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유익을 준 것은 때로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오래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리 오래 가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그 고난의 때가 지나면 반드시 좋은 때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닥다리 길은 어떤 길일까요? 세 번째는 레인, 좁은 길이죠. 사닥다리 길은 좁은 길이에요. 16절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날 밤 야곱이 있었던 곳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 빈들이었어요. 그곳에 집 한 채도 없었어요. 돌로 베개를 삼고 잠을 잘 만한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이슬을 맞으며 밤을 새워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자리를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몰랐구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이곳이 바로 하늘의 문이로구나. 하나님의 집은 여러분 그 어디나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아무리 크고 화려한 대리 속으로 교회를 지었단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것은 주님의 집이 아닌 거예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비록 초가 3반이란다 할지라도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집 한 채 없는 그런 곳이었지만 그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라. 교회는 광야에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 교회가 있어야 할 곳을 광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그날 밤 하나님께로 가는 좁은 길을 본 것입니다. 그 좁은 길이 뭐죠? 교회 생활이에요. 여호와의 집을 얘기하고 있고 11조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하늘의 문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좁은 길,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주를 섬기는 것을 얘기한 그런 은혜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요, 그 길이 축복의 길이었어요. 사닥다리는 좁은 길인데 조심하지 않으면 떨어지는 길이 또한 사닥다리, 추락하는 것이 바로 사닥다리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그곳이 축복의 길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고 성전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그런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데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은 사실 힘든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들이 너무 넓고 너무 큰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위험합니다. 왜? 그 길의 끝은 멸망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해야 할 이때에, 마지막 때에 추수할 이때에 교회들이 부유해서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여러분 이런 거 별로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 교회가 생겨났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가서 교회가 부유하고 이렇게 중세로 들어서서 뭐 화려하고 돈이 많아지니까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는요, 아무것도 없는 야곱이가 지금 이 광야에서 잠자다가 여호와의 집을 보고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로구나. 그런데 그곳에 타락해 할 만한 것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곳에 주님이 계셨어요. 요즘 현대교회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너무 화려한 것만 쫓다가 그 길이 크고 넓으니까 편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아이고 좋은 데 가서 편하게 막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하고 뭘 많이 하고 막 사람들 모아놓고 막 한다고 하지만 별로, 여러분,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길은 넓고 큰 길이기에 그 결과는 멸망이라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로 가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사닥다리는 어떤 길일까요? One step at a time, 한 발 한 발 오르는 길이에요. 20절 보니까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will be my God,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tenth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라는 말씀. 그렇습니다. 야곱은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자기가 행할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인생이나 신앙은 한꺼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그의 꿈을 이루는데 얼마나 걸린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고 삼촌 라반 집에서 20년이 걸렸어요. 사닥다리를 오르는 것처럼 그는 20년 동안 한 발 한 발 하나씩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좋은 찬송이에요.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날마다 하루하루 주님과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이 우리들 신앙생활이지 한꺼번에 뭐 확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신 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35년을 또 야곱은 20년이나 걸렸잖아요. 아십시오. 야곱이 꿈에 본 그 사닥다리는 to heaven, 하늘로 가는 길이에요. to the Lord, 주님께로 가는 길이고 gate of blessing, 축복의 문이고 그 사닥다리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닥다리는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사닥다리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도구죠. 도저히 지붕에 올라갈 수 없는 사람도 사닥다리만 딱 갖다 놓으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천국 가는 길도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다 할지라도 천국 갈 수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딱 갖다 놓으면 천국에 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르치시고 우리들 후세에게 그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 길로 오르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 사닥다리의 끝은 영광이에요. 그 끝과 꼭대기는 주님이 계시고 천국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들 성도에게 보장된 하늘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닥다리는 주님의 십자가죠. 사닥다리를 오른 심령으로 생을 결단하고 하루하루를 살았던 야곱은 최후 승리자가 됐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내세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이 세상 사람처럼 여러분 미련한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세상에 미련한 자들은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내세도 없고 하나님이 없다고 우기는 사람들이에요. 시편 14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There is no God,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들이죠.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비록 길이 좁고 힘들고 험해도 여러분 묵묵히 가십시오. 야곱처럼 혼자서라도 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 인생길이에요. 그리고 한 발 한 발 주님께 나아가야 그들에게 축복이 있고 그들에게 할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저부터가 너무 약삭빠르게 신앙생활하거나 세상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그 어떤 일에도
주의 일한다고 부담을 갖거나 짐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지나친 계산이나 유불리를 따지지도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자신의 헤아림으로 그 사람 자신도 그대로 하나님께 헤아림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두 딸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몇 년 동안 7년 14년을 양떼를 얻기 위해서 6년 동안 봉사했지만 삼촌 라반은 10번이나 품삯을 변역하면서 주지를 않았어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속고 살았어도 야곱은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도리를 다하며 이겨냈어요. 왜? 하나님과 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끝까지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보상해 주시고 그 결과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아, 그렇지. 사람들은 몰라주고 속였지만 하나님께서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다 감찰한단 말은 가까이서 보아주시고 주위에서 살펴주셨다. 다 보고 계셨다. 그 결과로 야곱이가 삼촌 라반 집에서 올 때 그 자식들이 얘기하기를 아이고 야곱이가 우리 아버지 이거 재산 다 가지고 가버리네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축복 정당하게 우리들 들어놓아서 웃기는 그런 천국 사닥다리가 내려지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사닥다리를 오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닥다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하늘에 오르게 하는 구원의 사닥다리였어요.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되시기를, 그 사닥다리를 언젠가 꼭 오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찬양.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래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구원의 사닥다리를 내려달라고 여러분 꼭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